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강의 117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 믿어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배 안 받고 죄에게 지배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노예된 자를 모두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노예된 자를 어떻게 해요? 다 놓아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지면 율법에 의하면 그 빚진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됩니다. 잡혀가서.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해야 되고, 일하면 일해야 되고, 그렇게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 빚의 원리예요. 자, 내가 빚을 져가지고 이제 빚진 자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빚진 자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국에서 내가 잘 사는 형님이 왔어요. 신행님이 와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왜 너 그러고 사냐 했더니 형님 빚을 져가지고 내가 저 집에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 형님이 부자, 돈 많은 부자거든요. 형님이 내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 동생이 빚졌는데 얼마 줬어요? 1조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인해갖고 1조 딱 갚아주고, 자 동생 빚문서 내놓으세요. 그리고 자유문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딱 했고 자유문서를 딱 받았어요.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아 이제 너는 빚 없다. 내가 다 갚아주고 이 문서는 이제 자유문서다.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보여줘라.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빚쟁이에게 노예되지 말고 또 빚쟁이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이제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 동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식이에요. 글을 몰라. 글을. 이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아냐 그러면요. 빚쟁이가 아는 거예요. 이 동생 이것이 그 문서 줘도 무슨 말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빚쟁이가 불러가지고 야 형님이 이제 예국에 돌아갔거든요. 빚 갚아주고 돌아갔어. 형님이.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잘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형님이 간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빚쟁이가 와갖고 문서 내놔라. 왜요? 다 갚았다고 형님인데. 다 갚은 게 아니라 일부만 갚았다. 일부만 갚고 일부는 네가 일을 해서 갚아야 돼 나한테다가. 그러니까 이 문서를 모르니까 동생이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형님 남은 빚을 갚아야지 하고 그 빚쟁이 또 종이 되어 살아. 여러분 동생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패버리겠습니까? 자, 이 약점을 동생이
말씀을 모르는 약점을 이용해서 또 이 빚쟁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빚쟁이 노릇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자, 여기 행님은 예수님입니다. 행님이 예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빚을 행님이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어요. 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자유하고 마귀 말도 듣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고 갔어요, 형님이. 그리고 내가 언제가 다시 올 거다. 그때 만나자 하고 갔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빚을 마귀에게 다 갚아버리고 우리는 이제 마귀에서부터 다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놓아줬다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고요? 마귀니라. 너희 아버지는 원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도 마귀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우리 빚을 예수님이 갚아줬지만 남은 빚이 있다 이게 남은 빚. 덜 갚아준 빚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행위로 갚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구원에다가 죄를 해결하는데 또 여러분 행위를 넣으려고 합니까?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조승근 목사, 네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따위로.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못 간다. 예수님이 다 했는데 그것과 부족해. 네가 행함을 가지고 더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마귀에게서 완전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자꾸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포로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우리를 여전히 자기가 우리를 부릴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빚쟁이들에게 호통을 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빚쟁이 떠나라! 왜 못 떠나가? 그럼 자유문서를 탁 내밀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죄로 정죄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당 갈 수 있나? 이거 누가 다 사단이 만들어내. 내가 이래가지고 의롭게 됐나? 이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런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내 이름을 지금 너희들이 쓰지 않았잖아. 이제부터 구하라. 예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자유문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이 자유문서 앞에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문서라는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사용해. 그것만 내밀면 마귀도 꼼짝 못하고 그것만 내밀도 죄가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 못하고 호주머니에 가만히 넣어놓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 복을 받아.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벌 받아도 싸. 왜 벌 받아도 쌉니까? 왜 그러고 살아 인생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요, 이제 벌 받아서 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복 받아도 쌉니다. 할렐루야. 복 받아 싸다고 다 주장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이리, 아이고, 왜 이리 살아. 이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야, 나는 이제 그런 슬픔 필요 없다. 나는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또 나가서 다 듣게 웃으세요. 동네 사람들 다 들을 때 저놈 미쳤구나 교회 가더니. 그래, 미쳤다. 왜? 이제 나는요, 슬픔으로부터 자유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근심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왜 근심 주면 마귀가 네 근심해야 돼. 네 자식 봐라. 네 근심해. 사탄아! 뒤로 물러가거라 이놈아. 나한테는 자유문서가 있다. 그 자유문서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 팔자 타령하면서 우리 옆에 와갖고, 야 이놈아 봐라, 네 꼬라지 봐라 이래갖고 계속 우리를 우울장으로, 우리를 자꾸 정죄함으로 날마다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은 나 같은 죄 아버지 한 번만 그러세요. 한 번만 그러고,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예수님의 보증수포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바로 창조주의 이름이요, 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좀 써야 돼요. 왜 안 팔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려라 해보라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귀다 부끄럽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요 이 이름을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어느 기도 원장님이 그때 기도 많이 할 때인데 교회 기도원을 해놓고 지하에다 해놓고 지하를 내려가는데 지하가 습하고 곰팡이 피고 냄새가 막 나는데 들어가 보니까 영이 열렸는데요, 이 벽에가 마귀가 쫙 그 밑으로 붙었더라는 거예요. 입구에가 영으로 보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마귀들이 막 그 베개가 막 양쪽으로 붙어 있더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바퀴벌레 붙어 있듯이. 그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때는 그냥 그것이 그냥 완전히 파리하게처럼 떨어지듯이 쭉 떨어지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은요, 사망에서 살려준 이름이고, 이 이름은요 병을 고치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은요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게 하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은요 우리가 보증수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는 그 예수 이름은 누가 사냐,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기도 많이 원장이나 쓰는 걸로 알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나 쓰는 줄 알고 나 같은 것이 뭐 예수 이름 써요. 목사님 나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 이름 써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쓰고 많이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준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네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지으리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네가 그걸 갖고 열면 하늘에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 닫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 이놈의 입술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을 가고 목사님 될까요? 될까요? 안 되지. 그러면 맨날 안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묶어보세요. 되는가? 여러분 오늘날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다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도 많이 못하고요, 나가 이런데 뭐 예수 이름이 작동할까요? 예수 이름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작동 잘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준 자유문서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항상 이 문서를 내밀어야 돼요. 이 자유문서가 뭐냐면 복음,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 믿어야 됩니다. 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모든 만사, 모든 빚쟁이에게 창조주 이름이라고 하는 자유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준 그 예수 이름의 문서를 가지고 우리는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 거의 안 쓰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이름 몇 번이나 썼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한 번도 안 쓰고 한숨 열쇠만 몽따 썼어. 네? 하이고만 몽땅 쓰다가 와가지고 뭐 하이고가 그 열쇠 돌려봤자 하이고밖에 안 나와. 팔자타림밖에 안 나와. 아이고. 그래 이거 하이고가 좀 넣으면 아이고 저승사자만 옵니다. 아이고는 저승사자만 오지. 예? 예수 이름 쓰라니까 맨날 삶을 보고 예? 아이고 그만하고 있으니 거의 풀어지겠습니까? 자, 복음의 사람은 이제는 모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마귀의 노예로부터 자유, 마귀의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 자꾸 자기가 옛날 우리를 속박했던 그것 갖고 계속 공격할 때에 우리가 뭐냐면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행님이 준 자유문서를 내놔야 돼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문서를 봐라. 행님이 봐라. 당신이 쓰고 있었지 않냐. 이제 노예로부터 자유, 빚 다 갚아준 자유, 성경대로 있냐, 있지 않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 안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 문서를 해석을 잘못 가르쳤죠. 우리에게 바라면 이거 기록됐지만 이거 좀 남은 걸 말한다. 거기에 이상한 점 하나 찍힌 걸 갖고는 마귀는 이 점이 뭔 줄 아냐 해가지고 행님의 말을 자꾸 바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다 이렇게 한다는 이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잘못된 목사님들의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헷갈려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몰라가지고 설교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신약도 복음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다고요? 예수 이름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약도 예수 이야기고요. 신약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구약을 강의하면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도 예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율법으로만 보고 맨날 양 잡고 거기 피 뿌리고 이거 하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행위가 구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약이 율법이 되고 이 율법이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행함이 되고 이 행함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염소의 피나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염소의 피로 우리 죄가 속해집니까? 안 속해집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 염소의 피와 양의 피를 잡아 소의 피를 뿌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지요? 그 염소나 어린 양은 누구를 상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소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래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흠없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흠없는 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리는 자마다 죄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소생활, 말씀과 성소생활 들어가서
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고 지성소는 뭐냐 그러면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흑막의 이야기도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구약은 그래요. 자 보세요. 구약의 7개 절기. 구약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맨날 유월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이렇게 나팔절 지키고 막 이렇게 그 절기를 지켜. 그래서 그 절기 안 지키면 막 지옥 갈 줄 알고 막 절기를 지키면 천국, 절기 안 지키면 지옥인데 아니에요. 유월절 매일 지켜봤자 그 율법 지켜봤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교는 유월절 지켜야 천국 간다는데 그거는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절기를 통하여 표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 이 절기 지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건 율법이고 그건 마귀가 속인 거고 그 유월절을 뭘로 하냐? 복음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자, 유월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유월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 피가 바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월절이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된 날에 뭐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닮는 신부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수장절은 뭐냐? 마지막 연말에 곡식을 거둬 저장함이라.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알곡된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수장절로 그려놓은 거다니까. 깨닫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저놈들은 어떻게 하시냐? 유대인들은 수장절 지키라 이거예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네? 안식일교 수장절 지키라 이거예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것들이 전부 다 마귀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는 안식일교는 마귀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절기를 뭘로 봐야 되냐? 예수로 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구약을 복음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할렐루야. 맥추절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되게 해서 교회 생활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장하면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를 수장절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약은 복음의 이야기를 이런 데다가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도 예수 이야기, 신약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럼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마귀라는 이놈이 도둑놈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유대인들 보고 마귀 자기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유대인들은 구약은 뭐냐고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안식일 지키고 이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안식일이나 절기는 다 누구 이야기냐?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영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구약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신약도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다 절기 속에, 그 다음에 성막 속에, 그 다음에 창조 속에 다 그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나의 이야기로 보잖아요. 복음의 이야기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을 마귀가 어떻게 막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로 바꾼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사상으로 딱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요,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벗은 것을 가렸다, 덮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벗었다는 이야기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냐 그러면 무화과 잎을 엮는 환경이 율법을 행함이에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행해야지 죄가 가려져서 천국 간다.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법이에요. 속지 말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부 다 마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창세기 3장 7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노릇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7절에 마귀 말을 듣는 아담 부부가 딱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요, 벗었음,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야 이놈아, 무화과 잎을 엮어라. 무화과 잎을 엮는 행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 네가 그렇게 행해가지고 그것을 치마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행위를 치마로 만들어서 그 치마가 너를 부끄러움을 가려줄 거다. 그러나 무화과 잎을 가릴 수가 없어요. 조금 덮어놓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찌들어버리면 또 만들어야 돼.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나요.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요, 100번, 1000번 드려도 또 드려야 돼.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방에 해결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자, 예수님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은 마귀의 복음입니다. 마귀의 복음이란 마귀의 율법. 행위로 구원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21절에 자, 저 아담 부부가 벗었습니다. 벗었다는 말은 죄를 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갖고 와가지고 입혀줌으로 해결합니다. 아시겠지요? 이 가죽 옷을 만들 때는 인간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거나 가서 피를 좀 받아주거나 털을 좀 뽑아주거나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100% 이 가죽 옷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의의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죽 옷이 나오려면 뭔가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드러기에 패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 자기의 의의 옷을 벗었어. 아시겠지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해결됐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무화과 잎의 옷을 또 만들어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에서 매일 가지고 그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제사 지내봤자 그 제사가 죄를 속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못 속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가죽 짐승이 죽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갚아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란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본 거예요. 복음을 못 봐. 그 짐승 죽이는 거는 보고 그거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 마귀가. 예수를 보는 눈을 가려가지고 계속 그 짓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용을 잘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순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할래,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먹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순절을 구원받는, 오순절은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성장.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입으로 신해야 돼요. 받았나? 내가 이따위를 해가지고 받았나? 이러면 마귀가 그냥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안에 깨끗한 허물이 없는 게 벗었어요. 이 벗음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셔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벗었음이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벗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입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이 옷이 바로 예수 이름. 자, 가죽 옷이 뭐다고요? 예수 이름입니다.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누구에게 말하든지 당신 천국 갈 수 있나? 이정환 씨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나? 내가 어젯밤에 기도 안 했는데 하루 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마귀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어쩐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가죽 옷을 말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강력하게 주장하라니까요. 그러면 집사님이 갈 만한 노래 간 거 뭐가 있어?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다. 이 자유문서를 자꾸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하냐?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교회 하루 나와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 여러분의 집에 있던 마귀가 교회 문서를 가지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계속 마귀가 율법 갖고 와갖고 야 이놈아 니 그래 갖고는 못 받아. 네가 뭐 교회에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돈을 제대로 내봤냐. 막 계속 이질을 하거든요. 그거 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 있어요. 돈 내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감사해서 내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헌금 낸 사람 있어요? 회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돈 내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왜 거기다가 돈을 내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기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갔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말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 간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며칠 되든 두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 나는 이제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야. 자유의 문서를 여러분들이 모든 세계 내미는 순간에 마귀가 박살나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왜 안 풀린 줄 아십니까? 이 자유의 문서를 여기다 담아놓고 계속 마귀의 참수 앞에서 여러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겠지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성경에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마귀가 유대인을 통해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이거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 맨날 지켜봤자 구원 못 받아요. 6월절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11조 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거 해갖고 구원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6월절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맥주절은 뭐냐? 예수님의 우리 신부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감을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은 그렇게 그려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르세요. 이게 자신 있게 드러내. 지금도 안 된 사람이 있어. 막. 목사님 설교는 들었는데 됐나 안 됐나.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유의 문서가 아무 소용없어.
손 드러나면 그냥 저런데 펄쩍 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행님이 주고 간 자유무쇠다니까 탁탁 내밀어야 돼. 누구에게든지 가서 마귀가 와도 탁 내밀고 옆에 있는 김지사가 와도 탁 내밀고. 수련교회들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금방 지나?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지가 천국 간다고 이래도 남들이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문서는 내가 노력해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선물이에요. 행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빚쟁이에게 빚쟁이가 뭐라고 어쩌저쩌 하면 탁 내가고 착 봐라요. 내가 글 모르는 줄 알았지. 다 배웠다 이놈아. 봐라. 그렇게 말할 때 마귀가 꼼짝 못하고 여러분의 곁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야, 저 이 집사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문서를 받았구나. 속에서 왔자 대도 안 하겠구나.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지. 자유문서가 여기다 호주머니에 놓고 춥거나 하고 있으면 마귀가 또 쏙 와갖고 가짜 문서 가지고 이제 좀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이정한 집사야. 니 그래갖고 그거 못 받는다. 니 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만은 그래갖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러고 천당이나 갈라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짓을 하고 때문에 우리는 여기 다 그런 사람 지금 한둘이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이름을 주장하고 내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을 주장하고 천국을 주장하고 살 때에 여러분 속에 우울증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문제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는 마귀에 속아서 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에다가 다른 건 넣지 마세요. 자유문서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 고신적 교회 안에서 다 이 자유문서가 없어요. 들고만 해요. 호주머니 넣어놓고 마귀 시킨 대로 가서 전부 다. 여기 수정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문서를 줬으면 사용해야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뭐 할 거예요? 마귀 종노릇만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막 본문하고 그 이야기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목사님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자꾸 뭐. 자, 여기에 보면 1절과 3절 사이에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봐보세요.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야곱이 애굽의 나라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랄에 머물러요. 그랄에 머물다가 거기서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았던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야곱아 두려워 말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가나안 땅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이삭에게는 못 내려가겠어요. 그 사실을 누가 하냐?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라 해서 못 내려가겠어요? 못 내려가. 이것이 이제 법이에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못 내려가겠어요? 못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배웠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죽어도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거기서 굶어 죽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율법이라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도 거기 있어야 돼. 굶어 죽어도 거기 있어야 돼. 그래야 야곱도 이 법 때문에 그랄에서 못 나고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못 내려가게 하셨고 아버지도 못 내려가게 했는데 나가 내려가면 되겠냐는 어떤 자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 못 내려가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려가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리고 내가 많은 족속을 데리고 돌아오리라. 다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뭐냐,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정한도.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뭐 내려가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죠.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예? 누구에게는 내려가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가 누구에게 내려가라 했다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디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왜 또 하나님 내려가라 그래요? 이것도 내려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려가는 것 마저 안 내려가는 것. 헷갈리죠?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면 율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로 딱 정해져 갖고 안 지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뭐다고요?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네가 뭔 죄 짓냐? 왜 그랬냐? 이런 거 안 묻고 심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전에 만났을 때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아셔야 돼요. 죄를 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리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살려내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안 버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가늠한 여인이 흰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글 쓰고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뭐 했다고요? 살리라. 자, 복음은 먼저 뭐라고요? 살리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개된 자를 실로 한 곳에 같이 있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해도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됐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인, 분명히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일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살리러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면 살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살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 살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아, 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살아라.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면 거기서 사면 그거가 복음이에요. 그래,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애굽도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살리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팔자로 살아? 그래, 난 죽어야 돼. 나는 마땅히 뒤지고 가서 뒤져버려야 돼. 그것이 뭐냐? 마귀 율법이에요. 왜 뒤집니까? 한강다리에 왜 가서 뒤집니까? 그 가서. 복음은 뭐냐면요. 한강다리 가는 게 아니라요. 찬양하는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말고 막 약간 엉덩이를 내놓고 흔들어가면서 막 왜 내가 죽어? 왜 내가 죽어? 살아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산 사람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기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음인데 오늘도 아이고 죽겠다. 에휴, 내 팔자가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보면 오늘 율법으로 산다 복음서가 딱 나와 있어요. 다 얼굴에 그림으로 그려놨다니까. 자, 우리 수련교인들은 애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오늘 내가 뭘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웃었느냐. 아멘. 오늘도 즐거웠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하지. 오늘도 뭔 일을 했는데 그렇게 슬픕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발작타령하고 있습니까? 그게 마귀의 수법이고,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오늘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왜 그렇게 소리가 많냐고. 그게 필요 없어요. 주여, 오늘도 하루 승리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오늘도 기쁩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나님 다 복음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노예 문제가 다 삭게 되고,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는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산다면 전부 다 보면 율법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가 진해 3마리 걸리고 여기다가는 뱀 2마리 걸어가지고, 그러고 그냥 나무하고 탑을 간섭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의 탑을 그냥 나무하고 탑이 도로복 이 말이 태도 안 한다 이 말이 팔자가. 오늘도 수영교 성도 여러분, 좀 길었지만은 정리하십시다. 우리 복음으로 사십시다. 자유의 문서 가지고 사십시다. 내 생각이 이제 자유의 문서. 이제 뭐 내일이 자유의 문서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남들이 아이고 저 김지수한테 내일모레 죽을 거다.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뭐 때문에 죽어 내가? 이게 기쁜데. 당신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상태에서도 축복에 걸려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야곱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왜 내려갑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다시 올라오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